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거듭남으로 가는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아담의 영으로 살 때는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딱 살아나는 게 뭐냐, 육신의 감각뿐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금식도 합니다. 막 예수 믿고 나면 막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 입고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해서 그 가운데 육체가 있는 그것만 행합니다. 그 가운데 살고 아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세상 것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에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품이 변해요.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가 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있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고3 때 그 짓을 하던 친구가 지금까지 그 짓을 하다는 거죠. 예수 안 믿어요. 목사가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난 불경을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친구는 고3 때도 그렇게 기회주의자처럼 막 아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게 틀리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고칠 수 있어요.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이 현대도 성령이 마시면 혀가 바뀌더라는 거죠. 제멋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성품이요. 내가 어떤 형제를 압니다. 이분, 동생들이 아주 그냥 형 앞에서, 오빠 앞에서는요, 그냥 진짜 사실은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 목사님 만나서 왕창 깨져가지고 변해버렸어요. 그럼 성품이 변해요. 그리고요, 기질이요. 연 템퍼라먼트라고 기질 안 변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사도 바울의 그 기질이요.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이요. 다른 유대인들의 연장자보다 내가 더 유대교에 열심히여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보증 쓰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쫓아갈 정도의 성품과 기질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격이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 기질이 또 드러나. 5,6도가, 부산에 있는 5,6도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처럼 나의 기질, 성품, 나의 성격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은혜라는 물이 차 있으니까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어큐름에, 어항에 돌들을 만지고 물을 집어넣으면 물 위만 있는 것처럼 그 밑에 돌이 있어요. 물이 다 빠지면 돌들이 드러나고 자갈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저희 가면 진도가 어디 가보면 모세 그 이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뭐 경운기 타고 거기에서 뭐 뻘에 가서 모두 잡기도 하고 다가 그거 늦어가지고요, 한 사람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물이 차 있으니까 그 밑에 어떤 돌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이 딱 빠지고 나니까 돌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충만치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기질들이, 내 속에 있는 성품들이, 내 속에 있는 성격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앞에 확 끼니까 야이 욕을 하더라고. 막 그 차에다 내가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권사님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이천석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어떨 줄 모르는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뭐지, 결혼하기 중매에서 빨간 불빛 밑에서는 여자를 보지 말고 남자를 보지 마라. 어떤 분노가 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성품이요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성령만이 가능해요. 그걸 고쳐 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고쳐 쓰시옵소서. 이모님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 좀 고쳐 쓰세요. 당신이 편한 그릇으로 쓰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근데 결단코 오르폰 물에도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의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례는 첫 아담의 영을 완전히 장사 지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인 줄 알고 명령으로 봤습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의식이니까 그냥 뭐 믿으면 그냥 하는 거야. 교회에서 교사 되기 위해서, 성가대 되기 위해서, 집사 되기 위해서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첫 아담의 영을 완전히 장세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 난 침례의식에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장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세 지낼 길이 없어요. 장세된 사실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영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완전히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 첫 아담의 영을 장사 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침례라는 수단을 동원하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 주셨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첫 아담을 장세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침례 받을 때 받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요.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침례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부터 받고 침례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그건 상황 따라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영으로 유전받아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에 순종해서 침례받음으로써 그 영이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다시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실 때 처음 난 것이고 그 영을 장사 지내고 물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시 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또한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걸 또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보증받을 수 있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육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 같은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에 잠길 때 첫 아담은 장래에 지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명한 체험,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쳐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성격이 후다닥 같고 아주 그냥 개차반일지라도 성령 받으면 그 일 이루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세상 풍습을 쫓았어요. 세상에 좋은 거.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떻게 이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자기 지갑을 딱 빼서 보여주더라고요. 1억짜리 수표를 50장을 지갑에다 딱 넣어가지고 다녀요. 자기 지갑에 1억짜리 수표를 50장을 딱 넣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녀요. 세상 풍습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늘의 풍습을 쫓는다. 하늘의 풍습을 쫓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잖아요. 그럼 옛날 기들 그대로 나와요. 아주 옛날에 아주 그냥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그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16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시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계명, 다른 말로는 율법을 줍니다. 아담에게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담은 그 계명을 듣고 복종해야 살아요. 에덴 동산에는 은혜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믿음도 없어요. 오직 다만 먹지 마라는 명령, 율법을 그 명령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다른 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첫 아담의 영은요, 오직 말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계명에 복종해서 사는 영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복종해서, 우리가 율법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종은 영원히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공로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생명, 그걸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기도한 곳에 의심이 생기고, 목사가 설교한 곳에 의심이 생기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교제 중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심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유혹하는 영들이, 원수들이 끝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떨굴라고, 아주 더럽게 타락시키려고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100% 타락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전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들 많이 합니다. 지금은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은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공로 믿고 조용수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핍박과 고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과 고난 없는 거예요. 저기 인도나 네팔이나 파키스탄이나 저쪽으로 가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하다못해 동남아시아 여기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 베트남은 없나요? 자유롭다 하면서도 핍박이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태국은 없나요? 의무적으로 한 번은 남자는 전부 다 중이 돼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중이 돼야 돼요. 물론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핍박받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도행 14장 22절에 말하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필수 요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받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해버리면 그만이듯이 영을 장사 지내는 것도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묻어버렸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드럼 잘 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화장을 했더니 뼈다고 요만큼이 나오더래. 세게 불면 하나도 없답니다. 세게 불어버립니다. 육체는 화장하거나 땅속에 묻어버리면 끝납니다. 좋은 땅에다 사람을 묻으면요, 3대조, 2대조까지만, 3대조까지만 가면요, 거의 이빨 하나, 머리카락, 뼈다구 몇 개 나옵니다. 아주 나쁜 땅에다 묻으면 물이 가득 들어차기 때문에 아주 이거 골치 아픕니다. 어차피 사람 죽으면 이렇게 묻거나 화장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아담의 그 영을 가지고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장래 지내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장래 지내는 방법을 뭘로 가르쳐 주냐면 침례로 명령해 주십니다. 누구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침례로 완전히 장사 지내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아바라는 소리는 우리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하는 것처럼 동일한 소리입니다. 아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시고 표적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난 내 후손들과 우리 성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럽니다. 눈빛에 거해 주시고 손끝에 거해 주시고 말에 거해 주셔서 바람은 모두 만지기만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떠나가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나의 기질만 튀어나옵니다. 나의 악습만 튀어나옵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강시처럼 드라큘라처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완전히 장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바람만 모두 만지기만 해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내 삶에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